목사랑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인사. 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오늘 이거 외우셔야 박춥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 주간에 한 소절씩 올해부터는 외우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청량산교회 표어가 하박국 선지서 3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부흥을 말하라, 또 부흥을 기도하라, 부흥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함께 이 주제를 드리면서 이제 한 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많이 몰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하면 사람 많이 모여야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쓰러진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삶에 지쳐있는 내 모습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쓰러진 나의 믿음 다시 세우는, 그리고 또 이 삶에 지쳐있는 내 모습에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의 의미를,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다. 둘째는 뭐냐면 현재에 감사하면서 미래에,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미래가 잘 되어진다, 못 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맞아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래가 정말 좋을 것이냐 아니면 나쁠 것이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미래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나쁜 예로 어떤 사람이 늘 사기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깜빵에 가 있을 겁니다. 그건 미래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늘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발전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기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좀만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자신의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인생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일에 감사하면서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 셋째는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있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를 보게 되면, 치매도 보면 어린아이 돌아가는 게 치매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돌아가는 걸 보면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되어버립니다. 나이는 70세, 80세, 90세가 넘어가는데도 행동하는 건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치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걸 영적인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치매를 제일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치매를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 치고 치매 걸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네요. 그죠? 맞습니까? 아멘.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뭐 성악가에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없네. 우리가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찬양.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린다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죠. 그래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삶이 기쁘고 인생이 기쁩니다. 삶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더 큰 우리가 치매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치매 걸리기 딱 좋다고 그래요. 인간은 외롭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누구나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번 여쭤볼까요?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은가요? 안 그래요. 이걸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데 저랑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부부도 보면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쁠 때로 그 나쁨을 극복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부흥이다. 더 큰 부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믿음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회개시키면서 더 큰 믿음의 부흥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이 일이 곧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사교회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앉아 있어서 부흥을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실천 목표예요. 그 5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라고요?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 진지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세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예배가 정말 성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의 자세가 진지해야 된다. 진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진실하다.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진지해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양된 거룩한. 그 자리에 앉아서 품위 있게 예배 드리면 이게 진지한 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한 가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것이 진지한 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누군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번뜩 일어나고 춤추고 찬양하게 되면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오늘 돌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진지한 모습,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은 그것이 진지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춤추며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지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아멘.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떤 모습으로 쳐다봐야 되냐면, 야, 존경스럽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 주여, 나에게도 저렇게 춤출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예배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자세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한 자세의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의미한 자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겸손한 자세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겸손한 자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감사함을 갚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갑니다. 그 예배의 소망을 봅니다. 예배의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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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억지로 오게 됐는데 내 은혜가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아주 집중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인지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옵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1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집중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스밧 사람이 나타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욥의 종들과 욥의 양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끝났나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욥의 양들을 다 탈취해갔습니다.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 비극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나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광풍이 일어나고 집의 네 기둥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픔 아닙니까?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이 고통만큼, 욥이 당한 고통만큼, 욥이 당한 아픔만큼 우리가 겪고 있나요?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의 아픔 중에, 그 슬픔 중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드렸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을 때 그가 했던 행한 일이 뭐였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내가 이 왼수를 갚아버릴 것이다.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삶의 가장 큰 아픔, 이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멘.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강건한 신앙을 갖습니다. 강건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그는 사단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단순히 자리만 지키고 자리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진지한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든 아니면 경건한 찬양을 하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육체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자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자세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요, 그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무엇을 받을까 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성이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예배는 더더욱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배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은혜롭다 그래요. 기분 나쁠 때는 목사님 내가 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까네. 까비를 뭘 까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 말씀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딪힘을 줬다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강대에서 쏟아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부딪혔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까내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까내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딪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면 그 말씀부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상했다면 못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이제는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머릿수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아멘.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쾌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만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툼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미한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무의미한 예배의 자세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0분의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10분일 때 뿌릴 때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무의미한 예배라는 게 뭐냐면 몸은 이곳에 있어도 생각은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몸이 이곳에 와 있으면 생각도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이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 사업하는 일에, 직장 일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보고 싶은 여인의 얼굴에. 그죠? 몸만 있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시는다 이러셨어요.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의미한 예배는 또 어떤 예배냐면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 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되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세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장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걱정을 가득 채웠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로워요. 어쩔 때는 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가 없을 때도 은혜고 은혜가 있을 때도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은혜는 은혜가 없을 때도 은혜고 은혜가 있을 때도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멘? 왠지 아십니까? 은혜는 뭐래요? 정확하게 원을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은혜야.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런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없다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사람의 감정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합니까? 어렵나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합니까?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은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배 안 드릴 때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컷 다 잡수시고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죠? 배 터져야 배불러 죽겠네. 과일이 또 나와요. 아이고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 간식 또 나오잖아요.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나만 그러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죠? 그런데 또 앉아서 먹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가. 나중에 없어져 다.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위가 그것을 알고 착착착 속에서 정리한대. 그냥 간식 들어갈 배를 따로 만들고 과일 들어갈 배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없으니까 다행이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정하고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예배의 3요소,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확실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오늘 본 말씀의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결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 은혜 받는 비결에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요. 어쩔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갈까요? 첫째, 준비된 마음.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교회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엉뚱한 얘기를 절대 하지 마. 차 안에서 은혜 받기 전에 은혜 쏟아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교회에 올 때는 그때는요 가정 이야기, 삶의 얘기, 자녀 얘기 다
맞아요. 그냥 찬양만 틀어, 할 얘기 없으면 찬양만 틀어놓고 와요. 교회 오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남편은 승질 나서 가버리고 아내는 내려서 예배드리고, 이건 준비가 안 된 자세입니다. 준비된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입술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징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의하게 듣는 것보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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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꽉 담기고서 그냥 말씀 듣는 게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지어다. 이게 아멘.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면 입을 열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하는 입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꼭 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인간.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죠.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니까 힘이 생기고, 아멘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아멘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래 용서해 주시오. 용서하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 사랑하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청약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부흥을 이루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할 일은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흥의 중심과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중심과 부흥의 원동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 그래서 성결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 직장이 부흥하고, 여러분 사업도가 부흥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성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 직장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내 사업장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또한 철야 기도회,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장로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권사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부흥을 원하며 부흥을 말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